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1년 1년이 조금 시간 가는 게, 뭐 한 해가 좀 힘들던 아니든 간에 좀 시간이 간다라는 건 또 여러 가지 또 기대함도 있지만 또 아쉬움으로써 또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또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의 말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 인생 자체가 기쁨과 소망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제 많이 다가오기도 하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한 사람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다윗도 있지만 다윗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순간순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에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심지어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바꿔주셨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순간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동행함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정말로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음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쁘고 평안함보다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시간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과 나약함, 또 근심 걱정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의 요소로서 우리가 많은 부분도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의 47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마지막에 상봉 이후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4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센 땅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의 약간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삼각줄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목축하기에 아주 이제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요셉이 그들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고센 땅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요. 왕한테 우리가 좀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딱 집어서 이곳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정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센 땅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또 예비하셨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그에게 있어서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아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고센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고센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절부터 보면은 형들 5명을 택해서 아버지와 함께 바로에게 이제 인사시키러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그 성경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이 있긴 하고 또 그 고센 땅에서 그들이 정착했던 일이 처음에 정착해서 했던 일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짓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목축을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센 땅이 강조가 되죠. 4절에 보니까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없어서. 거류한다는 의미 자체는 완전히 살려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피하러 왔다라는 의미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젠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체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야곱이 이제 뒷부분 가게 되면은 유언하면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그 시신도 같이 데리고 나가라. 그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그 애굽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뉘앙스 자체는 기근 때문에 잠시 피하러 온 거지 우리 영원히 살려고 온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정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류하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 그러니까 살기 비옥한 땅.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온 거는 기근을 피해서 왔잖아요. 기근 때문에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지는 환경. 그 기근을 피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수의 문제, 또 목축을 함에 있어서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야기하고 또 고센 땅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어서 수도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 물이 있고 비옥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중심지에서 만약에 요셉이 있는 이제 중심지, 어떻게 생각하면 왕국이 있는 수도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수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사람들과의 본토민들, 이집트 본토민들과의 다툼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가축을 관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관리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이들의 이제 주된 그 산업 자체는 농업이죠, 농업. 나일강으로부터 이제 물을 길어다가 농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목축 자체는 이집트인들이 별로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토민들과 생업 자체가 겹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툼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된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집트는 이 당시에서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4,000년 이상 전인데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문명의 중심지, 고대 근동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의 중심지가 두 군데가 나와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인류 4대 문명 중에서 2개 문명 자체가 그곳에서 꽃피었던 거. 특히 조금 아까도 이제 그 고대 근동에 이제 문서들이 있어요. 문서들을 모아놓은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흑백으로 된 사진집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출품된 그런 유물들이나 어떤 그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데서 발견되는 벽화나 유물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문명 자체가 정말 찬란하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목욕탕도 있고 목에 그 조각으로서 어떤 그 이발소도 있고요.
어떤 문명 자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발달된 문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이집트를 통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발전시키고 또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집트를 보게 되면은 주변 자체가 많은 부분이 이제 사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문명 자체를 더 개발시키고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 뭐냐면 오자마자 지금 시험도 안 보고 지금 공무원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의 가축을 관리한다라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왕실의 재산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때 요셉이 이제 안전함에 형제들에 대해서 안전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더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발점 자체 그들이 뭐 하면은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면은 어쨌든 왕에게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센 땅에 물이 있는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중심지로도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이제 왕의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있어서 안전의 문제 또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왕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을 쳤기 때문에 가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양 치는 거니까 그냥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양 쳤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하죠. 바로 야곱이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130세 정도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 17년을 거주했음에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야곱은 1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 자체는 130세인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버릇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그래도 좀 최대한 공손하게 이제 물어본 거죠. 나이가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절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0년. 네. 지난주에 이제 엊그저께죠. 이제 시골 가서 이제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93살. 이제 올해는 더 못 사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복음 전해드리고 세례해드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 세대가 가잖아요. 한 세대가 계속해서 한 세대가 가고 그래서 이제 세례드리면서 그냥 천국 가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삶의 순간순간 이 어떤 장례라든지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장례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장례 주간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때마다
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세월이 정말 빨리 가잖아요. 정말 빨리 가잖아요. 세월의 흐름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기대함 때문인 거죠. 후회함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할머니가 확신이 없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마음이 좀 많이 변화되셔서 또 아멘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세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세례가 뭐다라고 좀 설명도 드리고 왔는데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야고도 마찬가지죠. 그 인생이 130년이었는데 출발점은 어땠습니까? 그의 출발점,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야곱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출발을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줄게. 아주 특별한 존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제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의 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이게 나그네구나.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여기가 아니었었구나. 야곱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가족의 이제 족장이면서도 지도자였으면서도 그가 어떤 예언적인 사명 또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줄 때도 그 예언기도 해주거든요.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예언기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삶도 그에게 있어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인데 얼마 못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할아버지가 몇 년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 장수 집안이에요. 근데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147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상들의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렇게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생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야곱의 고생 스토리에 대해서 이거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책에 기록된 것을 이제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는 생명을 얻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형과 투쟁의 관계에 있었다. 그는 장자권과 형의 축복을 얻었지만 이와 함께 두려움과 죄의식 그리고 오랜 세월을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다. 그는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 레아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으며 두 아내의 갈등을 보면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출산을 인하여 죽은 라헬을 먼저 무덤에 묻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라반의 가족들과 불화를 경험하고 도망쳐야 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며 걸어다녀야 했다. 그는 12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그들 사이에 있던 불화로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2년 동안이나 죽은 줄 알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다. 야곱의 삶은 비록 기쁨으로 끝을 맺지만 그의 삶은 행복했다라고 결론할 수 없는 세월이었다. 몇 줄 안 되지만 좀 정리가 되시죠? 그의 삶의 스토리가 이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이제 야곱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지난날을 통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잔머리 굴리다가 고생이 실컷 했구나.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어요. 그의 삶을 통해 보면 형 거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형의 뒤꿈치 붙잡고서 이제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빼앗고 또 도망하고 도망다니고 삶에 있어서의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형 것 뺏어야 되는데 그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뺏고 나서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삼촌 눈치 보면서 또 긴장해야 되고 또 돌아갈 때는 이거 형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긴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이런 순간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의 그 야곱의 모습과 나중에 이제 축복기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눈을 감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 환난과 어려움, 그에게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자체가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의 삶의 모습 자체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고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야곱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다듬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듬어지는 것.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의 삶의 모습, 처음에 출발했던 모습,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그 상태, 그 모습 가지고는 그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받았지만은 그의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어떤 긴장해 됐던 그의 상태,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 생각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방을 섬길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일들을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이 그 일들, 그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그 약속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한 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 경험하게 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나를 다듬어 가심에 있어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아픔의 순간 가운데 분명히 함께 했을 것이고 또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순간순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다 후회와 아쉬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후회와 아쉬움들이 쌓일 거예요. 그 후회와 아쉬움들이 하나의 상처로서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짊어져야 될 짐과 어려움, 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긴장해야 되는 그 긴장감의 요소로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듬어 가셨고 그 어려움의 순간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는 더 기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 험악한 세월이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연속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셨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야곱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든 아니면은 나중에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나중에 정말 자녀를 잃은 마음의 그 고통,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올 한 해, 이게 도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 긴장감, 또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올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냥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또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 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시 숨 쉴 틈을 주셔서 또 기쁨 가운데 회복되었다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자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제 유언, 축복기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유언을 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요셉이 벌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머물 공간, 해야 될 일과 먹을 것 다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는 대부분의 이제 공통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은 이 시기의 왕 자체가 다른 곳에서 이집트를 정복했던 정복민의 왕으로서 그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셈계열이거든요. 셈계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힉속스 족속. 그러니까 같은 셈계열로서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집트 왕조가 있었으면 이와 같이 야곱이 총리에 오르거나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정착하거나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순간 상황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면 놀랍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년 한 해 그 예비하심과 은혜의 손길 자체가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